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60장 마지막 시간인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첫 번째, 두 번째,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60장 10절에서 12절, 19절에서 22절 작은 자 1000명을 이루다. 여러분, 작은 자 한 명이 어떻게 1000명을 이루게 되지요? 자, 그 말씀으로 한번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설교를 듣다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떨 때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어떨 때는 저렇게 얘기해서 목사님 왜 일관성이 없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항상 균형이 있어요. 양 날개가 있어요. 짝이 있어요. 구약은 쭉 읽다 보면 알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형통한다. 만사형통이 구약에 있어요. 기복신학이 아니라 그건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부모 중에 자녀가 못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한 명도 없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만사형통하기를 정말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왜 불통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럴 수 있다. 그 다음에 구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풍요의 복을 강조하세요. 약속하셔요. 그래서 구약적인 전통이란 말이 좀 어렵지만 구약적인 흐름에서 보면 제가 이 설교자가 때로는 여러분 형통해야 됩니다. 만사 형통하세요. 하나님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전에 목사님이 풍요하고 복을 구하는 건 기복신앙이라 그랬는데 왜 오늘은 또 저런 얘기를 하나? 아브라함의 축복, 야곱의 축복, 이삭의 축복은 형통의 복이고 풍요의 복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구약을 넘어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은 형통과 풍요의 복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많은 사람이 찾는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얘들아.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좁은 길로 가라. 영생에 이르는 좁은 길로 가라.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 한다는 건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자, 십자가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랬거든요. 자, 이게 신약의 전통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복 받기를 원하시지. 그러나 또 우리가 그 복을 가지고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좁은 길로 가야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구약적 전통에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라면 오늘날 교회를 뜻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을 뜻할 수 있는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성경 특히 구약 성경에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 할 때는 솔로몬 다윗의 아들 지혜의 왕 솔로몬이 7년 동안 지은 성전으로 보시면 돼요. 이 솔로몬 성전이 있고 헤롯 성전이 있고 그다음에 포로 이후에 지은 성전이 있는데 성경에서 주로 성전이라 하면 솔로몬 성전을 얘기해요. 자, 이 솔로몬 성전은 다윗 왕이 아버지가 그렇게 짓고 싶어 했어요. 근데 다윗은 용사였어요. 전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 짓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네 손에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못 짓지만 네 아들이 평화의 아들이 되어서 아마 성전 짓게 될 거야. 그래서 너는 너의 아들을 위해 성전 지을 물건들을 준비해놔라. 저와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후손들이 먹고 살 것, 여러분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받을 축복을 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모아놓은 재물을 가지고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지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자랑거리였는지 이 성전 짓고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하시고 이 성전이 유명한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흠모하고 사모해서 성전 구경하러 왔고 이 성전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려고 멀리서 왔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런 나라였어요. 우리나라 교회들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이방인들, 외국인들이 그렇게 찾아 많이 왔습니다. 자, 솔로몬 성전이 그래서 유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성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요. 죄가 해결됐다 그래요. 병 고침을 얻었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야, 이 성전에서 예배 드렸더니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구나. 그리고 이방인들도 이곳을 너무 좋아하구나. 이 자랑거리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성전 자체는 건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전이 왜 유명하게 되고 왜 자랑거리가 됐냐? 하나님이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고 성전 자체를 우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게 있느냐? 우리에게 이 성전만 있으면 절대 외국의 이방의 나라들이 전쟁 못 일으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 성전에만 오면 전염병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셔. 우리 인생에 어떤 일만 생겨도 이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보호를 받아. 마치 오늘날 나는 교회 다니고 있어. 나는 어느 교회 사람이야. 특히 여러분 대형교회를, 저도 대형교회를 많이 섬겼지만 대형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병이 있는데, 대형교회 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하고 하나님의 관계는 몰라. 그리고 엉망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수 있는데, 나 어느 교회 집사예요. 나 어느 교회 성도예요. 나 어디 다닙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네임밸류라 그러거든요. 그 이름 자체가 보장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착각을 해요. 나는 그 정도 믿음이 된다. 근데 하나님 볼 때, 또 주변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 그런 성도가 많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나 교회 다니고 있어. 나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어.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해 주진 않아요. 내가 예배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 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그래서 성전 자체를 우상화하면 이게 우상 숭배가 됐고,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거든요. 폐허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은 믿을 생각을 안 하고 이 성전에만 우상화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이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 읽다 보면 별 희한한 게 다 있어요. 그 안에서 태양신을 숭배하고 성전 안에서 우상을 그려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흔히 성전주의라 그래요. 시오니즘 그러죠. 그래서 시온은 예루살렘 성의 별칭인데, 성전만 있으면 돼. 우리 교회만 있으면 돼. 자기 마음에는 교회가 없어. 자기 마음에 예수님 없어요. 근데 나 교회만 있으면 돼. 교회만 가면 돼. 어떤 그 기계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성전주의가 심리학에서 종교 중독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종교 중독하면 심리학 용어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 종교 중독된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가들이 제일 많이 묻는 게 그 종교 중독을 점검을 해요. 이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상담가가 내담자를 만나봤는데 영 이상하거든요. 이분 종교 중독인가 보다. 종교 중독에 빠져서 병 걸린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정신병원이나 정신건강 거기에도 보면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진짜 하나님은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앙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성전주의는 뭐냐?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구약에 계속 하나님이 징계하는 이유는 뭐냐? 자기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은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실 것이고 어떠한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교회만 있으면 돼. 내 마음에는 교회도 없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도 없는데 교회만 갔다 오면 돼. 교회만 갔다 오자. 이런 이상한 모습들. 그 다음에 종교 중독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신앙은 진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가 중요해요. 여기에 기반들 두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리신 피에 근거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 무너져요. 근데 종교 중독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날 어떻게 보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만 외형적 신앙 행동, 나 수요 예배 다녀, 나 금요 철야 가서 기도해, 나 주일 예배 드려, 뭐 필요하면 난 철야도 해, 난 금식도 해, 열심히는 하는데 그 열심 속에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 이렇게 해요 그 정도. 근데 보통 이렇게 하는 분들이 대부분 내면에 불안이 많아요. 불안이 많다 보니까 이 불안을 그냥 직면해서 하나님께 아뢰든지 아니면 상담을 받든지 자기가 자기를 잘 성찰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불안을
없애려고 그냥 예배 자리에 가서 앉아만 있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잘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면서 회개는 하기 싫고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기 싫고 회피하는 행동으로 뭐냐? 이번에 내가 헌금 얼마 했어? 헌금으로 때우는 거예요. 나 이번에 교회 설거지 했어. 나 이번에 교회 성구 바꾸는데 나 헌신해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의 불안이나 내 잘못을 대신하려는 회피 행동.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조금만 잘못하면 이상한 길로 갑니다. 그래서 성전주의나 종교 중독을 항상 조심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징계를 받았어요. 징계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지요. 아침만 있진 않아요. 저녁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도 좋은 날이 있으면 어두운 날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깊어집니다. 그래야 열매가 있어요. 좋은 날만 있는 사람들 보면 철이 없거나 교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반드시 징계를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노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의 주인 하나님은 보지 않고 이 성전을 우상하는구나. 심지어 이 성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죄는 있는 대로 다 짓구나. 이런 얘기죠. 교인들이 더 악해.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노해서 쳤어요. 그렇지만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전을 불쌍히 여기니까 우리가 읽은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예루살렘 성전아 너 다시 일어나라.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다시 일어나라. 우리 마음에 교회가 있어요. 내 마음에 성전이 있어요. 우리를 향해 주님이 일어나라 그래요. 우리 마음에 빛을 언제 잃을까요? 하나님이 징계하면 우리 마음에 빛이 없습니다. 사라집니다.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있나요? 아까 만사형통 얘기했지만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될 거다라고 믿는 분들 있죠. 근데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나야 믿음이 있으니까 당할 수 있지. 내가 피곤했나 보다. 내가 좀 조심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데도 교통사고 당하냐?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냐? 그럴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할 말이 없을 수가 있어요. 내가 평소에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좋은 일만 있을 거라 했기 때문에 뭐라 대답하지? 여러분 그럴 때 뭐라 하느냐? 그거 내가 하나님 자녀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데 내버려둘 부모가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분명히 그 자녀를 사랑하면 부모는 자녀를 징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간혹 징계를 주세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는 나의 영광을 드러낼 나의 자녀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그럴 때 징계가 옵니다. 자, 요즘 징계 중에 제일 많은 징계가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울증. 여러분 우울증에 대해서 연구한 많은 교육학자들이 있는데 우울증은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친구예요. 왜 그러냐? 보통 우울증 앓는 분들의 원인이 뭐냐면 좌절이 많았거나 분노가 있을 때 우울증이 그게 쌓일 때 우울증이 온대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길을 가야 돼. 나는 이 길밖에 몰라. 난 무조건 이 길 가는데 우울증이 와서 이 길을 못 가요. 그럼 좌절되죠. 좌절되면 분노가 오죠. 그럼 우울증이 오죠. 우울증에 있다가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버리는 사람도 있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우울증을 왜 주셨을까? 왜 허락하셨을까? 너 이 길 아니야 그거예요. 성공만을 바라보는 사람들한테 보통 우울증이 와요. 자기는 여기서 성공해야 돼. 이것밖에 없어요. 옆을 안 봐요. 그때 하나님이 영혼의 친구처럼 우울증을 주시는 거예요. 너 이거 아니야. 딴 데도 좀 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우리가 천국까지 갈 때까지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징계는 있어요. 혹시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옵니까? 고난이 옵니까? 예측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아, 하나님 나 성장시키시는구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성장시키고 싶을 때 징계가 옵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랬어요. 잘못하니까 징계가 왔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뭘까요?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징계를 왜 하냐? 네 영혼이 잘 되라고.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는 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생활하지 않고 주일도 안 지키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으면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왔을 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주인 노릇했네요. 내가 교만했네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잘 되게 하면 열매로 뭘 주시냐? 범사가 잘 돼요. 여러분 혹시 범사가 불통합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징계 이후에는 반드시 회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너무 슬퍼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 아, 하나님 또 나를 성장시키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설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떤 불행이라도 좌절하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시구나. 나를 깨끗하게 하시구나. 하나님 나에게 또 어떤 복을 주시길 원합니까?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징계 이후에는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제일 먼저 영적인 복을 주십니다. 예루살렘에 어떤 복이 임했느냐? 이전에는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바벨론이 아수르가 와서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성전의 문을 닫게 했고, 그 다음에 성전에 있는 좋은 것을 다 이방 나라에 뺏기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로 들짐승들이 모이는 곳으로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성전을 회복시키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닫혀있던 성문이 항상 열려서 주야로 닫히지 않고 이방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성전이 아름다울 때는 야, 저 성전 좋다 그랬다가 성전이 무너지니까 야, 저 성전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리고 손가락질하던 이방인들이 우리 지난주에 알아봤죠. 사람이 몰려오고 재물이 몰려오는 역사가 있어요. 이방 나라들이 다시 재물을 가져오고 예루살렘과 유다인들을 조롱했던 왕들이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삶에 다친 물이 있습니까? 우리를 조롱하는 세력이 있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들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위험한 게 뭐냐? 예루살렘 성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시킨대요.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된다. 성경의 진멸 완전히 없앤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언젠가 이 땅은 끝이 납니다.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예수님 다시 오셔요. 내일이라도 다시 올 수 있어요. 지금 종말의 때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나는 하늘나라 갈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약에 스가랴라는 성경이 있는데 좀 어려운 성경인데 여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가진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 자체가 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힘이 있느냐?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만군이라는 건 많은 임금의 왕이란 뜻이에요. 만군의 모든 군사의 왕이란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오늘날 또 농사하려면 필수가 비죠. 근데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악한 왕들이 일어서면 하늘이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기우제 지내죠. 비를 내리지 않는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먹고 살 게 없어요. 이 땅에 재앙이 온다는 겁니다. 예배하러 올라오지 않으면 너희들 먹을 살 길이 막힌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히 살고 싶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배해야 돼요. 성전에
어느까지 나가느냐? 애굽 족속은 하나님 안 믿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더니 여호와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 사람들의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모르는 애굽 족속도 초막절이라는 거, 장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 텐트 치고 지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 절기, 오늘날 말하면 주일 예배 외에 여러 가지 부흥회, 여러 가지 그 절기 교회 행사들, 초막절 지키러 안 올라오면 이방 나라 사람들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치신다고. 이거 뭐냐? 마지막 때에는요, 여러분, 예배하지 않고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재앙을 받게 된다. 무섭죠? 무섭죠? 무서워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 때 주 앞에 나오지 않는 자는, 하나님 택했는데 안 나오는 자는, 예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겠다. 안 되게 돼. 만사형통이 아니라 만사불통이 일어납니다. 그게 성전이 가진 힘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고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당신 잘 되려면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 말 맞습니다. 당신 천국 가려면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이 가진 힘, 성전에 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 이 자신감 없으면 전도 못해요. 아유, 내가 예수 믿어봤자 그게 그거고 믿기 전이나 믿음이 똑같고, 난 모르겠어. 그런 분들은 절대 전도 못해요. 진짜 주님 믿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네, 비가 내리네, 내 하는 일이 잘 되네, 나에게 평화를 주시네, 야, 하나님 안 믿으면 재앙을 받겠구나. 주변 사람에게 전도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여호와가 너의 빛이 된다, 영광이 된다. 여러분, 예루살렘 자체는 빛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자체는 빛이 없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비춰줘야 돼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걸 느낍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광이 되십니다. 이사야 60장 21절에서 22절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니까 그 폐허가 됐던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의롭게 된다. 여러분, 의롭다 이 말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로마서. 죄인이 의롭게 되는 건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의롭게 돼서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며.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죄씻음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우리가 뭔가 착한 일을 해서도 그렇지만 내가 예수의 피를 믿으면 마귀가 떠나요. 예수의 피를 믿으면 죄가 떠나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느냐?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여러분, 교회는요, 처음부터 갑자기 잘 되고 그러지 않아요. 에이, 저게 될까? 야, 저기 교회 몇 사람 왔다 갔다 하더니 저게 될까? 그랬던 교회가 나중에 보니까 그 한 사람이 1000명을 이룰 정도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야, 저 집사님, 저 교회 집사님은 진짜야. 저 교회 사람들은 진짜야.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룹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힘이고 저와 여러분의 힘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달리다 굼 그랬죠. 찬양 불렀죠. 달리다는 소녀야 굼 일어나라, 굼 일어나라, 쿰 일어나라.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이라고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 제사 드리는 회당장이 있어요. 율법을 읽는. 거기에 이제 수장인 회당장의 그러니까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하인들이 와서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가서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하고 가는데, 예수님께 말하기도 전에 하인들이 와서 주인님, 당신 딸이 지금 죽었어요. 그리고 장례 치르려고 사람들이 장례팀이 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랬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는 딸이 죽었다는데, 이미 죽었다는데 예수님이 회당장과 함께
그 죽어있는 딸의 집으로 갔어요. 사람들이 곡을 하고 아이고 이 어린 나이에 죽었구나 하고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고는 그 소녀한테 가서 죽었는데 어떻게 하냐. 소녀의 손을 딱 잡고 달리다 굼 했더니 죽은 소녀가 일어났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에 일어나라는 건 살만한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걸어다닌 사람한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이 소녀처럼 완전히 죽어있는 걸 향해 주님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그래요.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죽어 있었어요. 들짐승들이 돌아다니는 뼈더미였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주님이 굼해요. 일어나라! 교회야 일어나라! 성도야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해라. 여러분 달리다 굼 이사야 선지자가 한 일어나라! 죽어있는 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거듭났다. 여러분 교회 오면 거듭나야 돼요. 거듭은 두 번째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생일 한 번 있어요. 우리 육이 태어난 날 엄마 뱃속에서 응애 하고 태어난 날 생일 육체의 생일. 두 번째 생일은 언제? 영의 생일. 이 생일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구원파는 이렇게 다가와요. 이단이거든요. 구원파. 세월호 사건 일으킨 그 배우요. 우리 육체의 생일이 있듯이 당신 영적으로 거듭난 태어날 생일 물어봐요. 우리 대답 못하잖아요. 그러면 당신 구원 못 받았다 그러면서 자기한테 오라 그래요. 구원파에 잘못된 거. 여러분 내가 언제 구원 받았는지 잘 몰라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느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어요. 어린애가 응애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를 바로 알아보나요? 아 내가 이 가문의 자녀로 태어났구나 아나요? 지나면 이제 부모님이 알려주죠. 마찬가지로 처음에 내가 태어났는지 저분이 내 아빠인지 엄마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보다 보면 자라다 보면 아 저분이 내 엄마 내 아빠 아 나는 이씨 가문에 태어났구나 아는 것처럼 주의 백성들도 거듭난지 언제 태어났는지 몰라요. 바람이 왔다가 가듯이 모르는데 알아.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거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저와 여러분 시온처럼 예루살렘 성전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 의롭게 돼야 됩니다. 행위로 의롭게 되나요?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죄를 씻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영접받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잖아요. 마음에 예수님 모셔드리고 내가 죄 있는 걸 인정하면 의롭게 된다. 오늘 아침에도 술을 5병이나 먹고 왔다 가신 우리 여성도님은 다 믿는데 예수가 왜 피 흘려 죽었는지 안 믿어진대요. 왜 저 사람 왜 저렇게 피 흘려 죽었어요? 저한테 물어요. 그러고는 그렇게 술 드시다가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죽으면 천국 가지 이러길래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가요? 그랬더니 나는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천국 가요 그래요. 큰일 났어요. 그분 거듭나야 돼요. 우리 강건호 선생님 거듭나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맨날 와서 똑같은 말만 반복하거든요. 근데 꼭 그 얘기는 해요. 예수라는 사람이 왜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죠? 저 바보 아니에요 이래요. 내가 성도님 때문에 죽었어요. 안 믿어요. 근데 또 자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도 믿어요. 하여튼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 오면 거듭나는 역사. 우리 세마서 교회는 누가 오든 거듭나는 축복이 거듭남의 은혜가 일어나는 교회가 제일 강한 교회, 제일 큰 교회. 이게 뭐냐?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는 거고 작은 자가 천명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야 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거듭난지 안 나는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자여도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교회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당당하게 건너가세요.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예수가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의롭게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당신은 뭐가 그렇게 잘났어요?
아버지에 내 속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반드시 거듭나야 천국도 갑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어떻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가?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고 교회의 법칙입니다. 교회의 법칙입니다. 교회가 강한 자가 들어오고 이름 있는 자가 들어오면, 옛날에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그 이미 교회가 말세란 뜻이래. 원래 교회는 약한 자가 들어가야 돼요. 작은 자가 들어가야 돼요. 세상이 쳐다보지 않은 버림받은 자가 들어왔는데 저 사람이 변했네.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 법칙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서 빛을 발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은 자가 일어나 빛을 발하고 예수 생명으로 믿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겨자씨, 옛날에 그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이 겨자씨 선물을 그렇게 많이 해줘요. 딴 거 없어요. 요 티끌만한 참깨보다 더 작아요. 그 씨인데 주님이 뭐랬냐? 고만한 믿음이 있으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 이건 뭐냐면 겨자씨처럼 작아도 예수 생명이 분명하면,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 예수 생명이 분명하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내 신앙을 측정하고 있나? 나 교회 다니고 있어. 나 예배 드리고 있어가 아니라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들려 죽으신 걸 믿습니까? 나는 거듭났습니까? 거듭난 자가 천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